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책임져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우리를 의탁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3쪽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과 나발 사이에 일어난 에피소드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이 35절을 보시면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인해 다윗과 나발 사이의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인해서 다윗이 분노를 멈추고 나발을 해하려는 뜻을 돌이킵니다. 이로써 나발과 나발의 집의 남자들이 구원받았고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실수로 틀어지게 만드는 일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중재의 말, 설득의 말, 지혜의 말을 듣고 자신의 중심에 있던 하나님을 떠올리며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그래, 이번에도 하나님께 맡기자. 사울 왕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나발의 일도 하나님께 맡기자. 부모님께 버림받은 내 인생에 내가 목동일 때 사자와 곰의 위협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언제든지 문제가 해결이 됐어. 이번에도 하나님께 맡기면 잘 해결이 될 거야.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맡기자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면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선하게 풀리기 시작하는 좋은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맡아주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36절을 보시면 이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어리석은 자 나발의 아내로 돌아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발의 집이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가 죽게 되는 큰 화를 입을 뻔하였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평안하게 해결됩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큰 몫을 담당했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섬세하고 주권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녀에게 문제를 즉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발의 집에 쳐들어오는 중간에 이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셨고 사실 만남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또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이 설득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지혜롭게 한다고 해서 꼭 모든 사람이 설득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으로 보아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과 나발의 집 모두에게 평안이 찾아왔음을 어리석은 자 나발은 몰랐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지닌 다윗과 아비가일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다시 자기 자리, 삶의 자리로 돌아와 자신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과 도움이 필요한 일, 즉 뭔가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때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특별한 일만이 아니라
매일 비슷하게 반복되고 그래서 지겹기까지 한 일상으로 돌아와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잘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이 일은 중요하니까 맡기고 저 일은 사소한 일이니까 맡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과의 대화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에게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을 보면 아비가일이 평소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특별한 일에만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의 사소한 일들에 또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매일 겪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일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이 괜찮은 사람을 찾으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조그만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모래성이 파도에 조금씩 무너져 내리듯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보통 어떤 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시나요? 사소한 일이죠. 친구 사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나중에는 굳이 다툴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입니다. 우리 삶에 이 사탄이 틈타는 나발과 같은 일들이, 나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일상다반사로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에서 일어납니다. 이 난폭 운전을 하는 차가 내 차 앞에 확 끼어들 수도 있고, 진상 고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내 책임이 아닌 것 같은데 가족들이 나를 탓할 수도 있고, 직장 상사나 동료가 나를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할 수도 있고, 믿었던 친구나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말을 듣거나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한 삶의 순간들입니다. 사실 아비가일의 말처럼 다윗이 어리석은 자 나발을 마음에 둬서 그를 상대함으로 나발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질 이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발을 통하여 사단이 틈탔기 때문에 다윗이 넘어질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특별한 일, 보통의 일, 구분 없이 내 삶 전체를 쭉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나발이 왕과 같은 잔치를 벌이고 이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인색하게 굴었지만 양털 깎는 날은 이 추수기와 같은 엄청난 수확이 발생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분이 엄청 좋아서 거창하고 의리의리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아마 이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양이 3,000마리나 되었으니 그 수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떠오릅니다. 자신을 위하여는 이제 창고가 넘치도록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않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발은 자신이 어떤 결말을 맞을 뻔했는지 꿈에도 모른 채 즐기고 있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모습을 볼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발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인생입니다. 자신이 주인된 인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발이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할 수 없었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따르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려면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나발과 달리 내가 삶의 주인인 태도를 내려놓고, 달리 말해서 내가 지혜롭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사람 중에 잘못된 경우를 보면 나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을, 사람들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경우만 듣는다라는 의미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듣는다라는 의미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에게 속기 쉽고 또 교만하여 제게에 넘어가기 쉬운 인간에게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이긴 한데, 아무튼 대부분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는 것을 사실 거룩한 핑계로 삼아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한지도 모른 채 사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쉽게 말해 이 고집이 셉니다. 주변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 이렇게 핑계 삼아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일단 들으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고 사람의 말도 들으려고 해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이 나발은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는 자의 삶의 최후가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이 아비가일은 어차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 술 취한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고 밝은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가 이야기를 소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지혜롭습니다. 이 사무엘상 25장을 통해 이 아비가일을 잘 관찰해 보시면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구분하고 또 얼마나 절제하며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실천하여 말을 잘 합니다. 이 말을 절제해야 하는 것을 사실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닌데 이 아비가일은 잘 절제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가 적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서 3장 중에서 제가 2절만 읽었지만 이 3장에서는 2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을 절제 있게 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3장의 후반부에 가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화평이 이 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을 통합해서 이해한다면 말을 절제하여 말함으로써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 2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맞는 말을 하면 듣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비춰지고 말하는 자신도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절제 있는 말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려면,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맡기려면 말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험하겠지만 말 실수로 하나님께 맡기는 나의 삶이 흐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져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도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우리 삶의 열매와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맡아서 이끌어 주시는 상황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과 절제하여 말의 실수를 줄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성경에는 아비가일이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데 이 아비가일이 나발의 집에 일어날 뻔했던 무시무시한 일과 또 구원받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보통 이제 잘 듣지 않는 사람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그게 지혜롭지도 않기 때문에 나발에게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발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에서 핵심 주체가 아비가일이 아니라 다윗도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과의 대화에서도 보여주었듯이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긴 했으나 자신을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의 개입을 강조하였을 것 같고 또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이야기도 전반적으로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반응을 보면, 이야기를 들은 나발의 반응을 보면 이 낙담하여 돌과 같이 굳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낙담하여 돌과 같이 되었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의 마음이 그의 안에서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낙담하여 마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는 자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에 큰 실수들을 저지릅니다. 그때 그도 낭망하긴 하지만 마음이 죽어버리진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미 자신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살면서 벌어진 크나큰 실수와 그로 인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수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사실 우리보다 더 중대한 인생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살인과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모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잘난 모습만, 거룩한 모습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투성이, 실수투성이의 모습까지도 맡기는 것입니다. 이 본문 38절은 나발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의 전말을 듣고 낙담하고 10일 후에 결국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렇게 됐다고 보도합니다. 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자의 삶의 결국은 죄악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죄악은 남을 해하는 것,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결국 자신이 주인이 되거나 다른 어떤 것을 우상으로 삼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의 최후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악을 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은 나발이 받은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도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일만이 아니라 지겹게 느껴지는 매일의 일상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동적이고 새로운 하루를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사시고 들을 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을 절제하여 경우에 맞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맡아서 책임져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을 맡아서 복된 길로 이끄시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재정, 우리의 헌신,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미래, 우리 삶의 문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맡기는 것마다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을 오늘 하루부터 하나님께 맡길 때 책임지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